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 완전케 한다.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와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설교와 강의를 듣는데 이론적으로도 배우지만은 실제로 설교를 한 학생이 2번씩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채플에 모여가지고 학생들도 모이고 교수님도 있고 그 앞에서 설교를 2번씩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니까 설교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이제 몇몇 학생들이 먼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미국 이제 아이들인데 모두 다 설교를 써가지고 와서 그걸 다 설교 노트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설교 노트를 읽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아이 컨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감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암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그때 한 1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영어를 잘 못했죠. 지금도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암송을 해가지고 설교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차게, 지금도 제 목소리가 크지만 그때는 더 컸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송이 아니라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설교한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39대의 매를 맞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30여 명 학생들이 있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그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 그 영어도 잘 못하는 학생이 그렇게 유창한 영어로 힘차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설교를 한 후에 또 이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서는 이제 교실에 또 갑니다. 교실에 가서 다 평가를 해요. 그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그 설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두 다 평가를 합니다. 이건 좋았고 이건 안 좋았고 뭐 하는 거, 그런 평가를 쭉 하고 종이에다가 평가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전부 매겨요. 그렇게 평가를 이제 하는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평가서를 보니까 전부 아주 뭐 높은 그런 점수를 주었더라고요. 교수님도 그렇고. 물론 이제 아시아에서 온 학생, 영어도 잘 못하는 학생에 대한 동정표가 거기에, 동정 점수가 거기 들어갔을 거고, 또 격려하는 점수가 물론 거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그 설교한 가운데 이 고난 받으시고 또 고초를 겪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교 중에서 했는데 그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 닥터 맥클레인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설교학의 권위자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은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난 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고초와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전 청소도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말씀도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3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날 밤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갖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불법 재판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고초와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온 군대. 이 온 군대라고 하면은 한 300명 내지 600명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대, 대대급 되는 그러한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초와 고난을 겪으신 그 현장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은 고초와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먼저 옷을 벗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 자색 옷은 바로 왕이 입는 옷입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옛날 성경에 가시면류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새로운 성경은 가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면류관이라고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그것도 왕이 쓰는 왕관을 그렇게 이제 조롱으로 이제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었어요. 갈대. 이것은 왕이 잡는 그 영어로 말하면 셉터입니다. 우리말로는 홀이라고 하죠. 그 왕이 짚는 권위의 상징인 이 지팡이 같은 그것을 갈대를 주님의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는 침을 뱉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갈대로 이 머리를 톡톡 치면서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병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평강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평강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만세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뺨까지 때렸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때 주님은 묵묵히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소같이 그렇게 잠잠히 묵묵히 그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실 것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확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 가진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시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전체 신학을 4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Jesus died for me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단어가 4개가 있죠. Jesus died for me. 4마디 말로 전체 신학을 요약할 수 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전체 신학을 정리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그 신학책들이 수만 권이나 있어요. 수만 권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요약을 하면 바로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 사실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체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런데 바로 자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시어머니가 세례를 이제 받게 되어서 이제 며느리가 그 이제 시어머니에게 세례 교육을 세례 문답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실 때 그거를 미리 이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를 어머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머니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그 시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 며느리를 위해서 제 며느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랬다는 거 여러분 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근데 자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 받으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이 학자들은 그 가시가 야자나무 혹은 선인장, 아카시아 이런 가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뭐 종이라든지 나무로라든지 뭐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왜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우연하게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뭐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가지고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 태어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그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할까요? 과학자가 할까요? 아니면 목사가 할까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저주를 받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저주 아래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저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없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하죠. 대신 저주를 담당,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해서. 전에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쉐논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쉐논 존스, 이 사람은 40대 남자였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연말을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송년 잔치 뭐 이런 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에 복면을 한 귀한 두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 파티 장소에. 그리고는 총을 난살했습니다. 총을 막 쐈어요. 그래서 14명이 거기 죽었어요. 그런데 이 쉐논 존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죽었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면은 이 사람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옆에 데니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이 데니스라고 하는 여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여자였는데 그 옆에 있었대. 근데 이 쉐논 존스가 그 여자를 이제 의자 밑으로 들어가게 떠밀고서는 자기가 뭐라고 하면 I got you 하면서 그 교회한 앞에 딱 섰대요. 그래도 이 사람이 총을 맞은 거예요. 이 쉐논 존스가 대신 총을 맞고 죽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I got you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I got you.
우리들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I got you.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의 죄에서 너를 구원할게.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할게. 너의 저주를 내가 담당할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참고로 여기 율법의 저주라고 했죠. 율법의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지 마세요. 여기 저주, 무서운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 그 저주를 대신 주님께서 담당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우리가 원래 이방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나고 의롭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시가 많아요. 그렇죠? 가시가 많아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의 가시도 있고 열등감의 가시도 있고 또 물질에서 오는 가시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시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들 모두가 다 이 가시에 찔려 있어요. 다 가시에 찔렸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 가시에 찔린 그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시들이 다 있어요. 그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 상처들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그 상처들을 누가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이 할까요? 정신분석학자들이 할까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씩은 치료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치료는 안 돼요. 완전히 치료받을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윈이라고 하는 제가 그전에 또 몇 번 말씀을 드린 분이죠. 헨리 나윈.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교수였고 예일 대학교 또 신학교 교수였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그렇게 교수 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캐나다에 있는 그 정신 박약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돌보고 똥을 좀 받아내고 그러면서 말년을 보내신 그런 분입니다. 헨리 나윈. 왜 스크린에 안 나오죠? 헨리 나윈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은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이셔. 예수님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가시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또 상처를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상처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예수님은 운디드 힐러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다 아셔요. 우리의 상처를 아셔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 눈물을 다 아셔요. 자, 히브리서 4장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체휼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은 다 받으셨지만 죄는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문제와 시험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날 성경에 체휼이라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심파데사이, 헬라말로 심파데사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동정하실 분, 심파데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의 행위까지 포함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에 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우리 같은 노인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이제 후보자였죠. 레이건 대통령 후보자가 말하기를 제가 잊을 리가 있나요? 저도 노인인데요. 그랬답니다. 노인의 그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좀 했지만은 이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참 눈물겨운 삶을 살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몽둥이로 늘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몽둥이로. 그러면 13세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세 때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아기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아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죽으라고 또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참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좌절과 절망 속에 그는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 인생을 사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상처받은 그 인생 속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높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펑펑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웁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물기 시작하고 치료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토크쇼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토크쇼 여왕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토크쇼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막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는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해요.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서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번은 성폭행당한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그를 안고 통곡을 합니다. 같이 옵니다. 그 광경을 본 그 방청객석에 있었던 방청객들도 모두 다 울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도 모두 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를 안고 울면서 I know your pain. I know your pain.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네 슬픔을 내가 알아. 나도 당해봤거든. 같은 상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그 프로그램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상처를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피 흘리게 한 면류관 가시는 신비한 수술 도구가 될 것이다. 이 가시를 취하여 침으로 사용하면 정욕과 열정의 피를 뽑아내어 교만의 열을 감소시킬 것이며 타오르는 육신의 정욕에서 발산되는 죄의 고통을 신비하게 치료해 줄 것이다.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 가시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벌침이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침에 아픈 곳에 이렇게 침을 놓게 되면 그게 진통의 효과가 있고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의 그 침 속에 치료 효과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 이건 뭘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결핍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치료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지중해 보면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은 나폴레옹이 태어난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섬입니다. 이 코르시카 섬에는 지금도 이 고난의 절기가 되면은 한 가지 이벤트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 고난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이 31파운드가 되는 무거운 쇠사슬을 메고 그리고는 1마일 반을 행진을 한대요. 또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것이 그 행사에 그걸 하기 위해서 40년 분이 예약이 이미 되어져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러한 고난의 행진을 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저주와 너희의 모든 죄짐을 내가 다 담당하였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모두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D.L. 무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인들은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범죄자로 보았다. 여자들은 슬퍼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았다.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를 가리킨 마리아는 가슴 아파하며 예수님을 아들로 보았다. 제자들은 황당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절망으로 보았다. 병고침을 받은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은인으로 보았다. 백부장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권세자로 보았다. 제사장들은 조소하면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보았다. 천사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 마귀는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여자의 씨로 보았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당황하면서 예수님을 여자의 씨로 보았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아들로 보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저주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또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